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다른 제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되겠어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의 첫 주일 다짐하고 소원하던 일들을 많이 성취들 하셨나요? 한 해의 첫 주에 우리 소원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있는데 얼만큼 이루어지었습니까?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요. 길어진 재앙 전염병으로 심신의 피로도는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미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차단되었고요. 그로 인해 관련 산업들, 소상공인들 도산하고 파산하고 해고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 어제 TV 잠시 볼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기쁘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또 올해는 많은 풍수에도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또 많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 홍수 피해도 있었죠. 범람으로 인하여 많은 가까운 하동이라는데 많은 피해가 있었고 강원도 그 지역은 올해만 몇 번이나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아직도 피해 복구가 덜 되었고 지원을 나라에서 말은 해준다 했지만은 실제로 아직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은 형국이라 그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TV에 잠시 나왔었습니다. 이런저런 피해로 안방마다 가정마다 올해는 참 마무리하기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또 자녀 세대들 지킨다는 명명하에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들도 많이 명령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 많이 손상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목숨 가치인데요. 너무 쉽게 목숨을 양보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슬픔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일은 잊을 것은 있고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주일 예배 잘 보셨어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우리 목욕탕에 가면 때가 차면 막박 밀어야 되는데 그 때가 아니고 시기가 되었다. 시기가 되었다. 이때는 초림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보면 충만해졌다. 때가 충만해졌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예비할 시간이 꽉 차버리니까 넘쳐서 이제 때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가 참에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신 그 예언이 찼다는 뜻이요.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 돼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어깨에 정사에 메었고 기며져라 못살아 뭐 이런 찬양들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기 때문에요.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요.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 또 큰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2개의 용. 그 회사는 이제 11년 전인가도 한번 회생 절차를 해서 회생됐는데 또 돈이 한 1,000몇억 못 막아서 돌아왔는데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자동차 기업이고
기술력은 되게 좋습니다. 차도 잘 만들고. 저도 이제 저희 부친이 잠시 그런 차를 2대나 끄셨기 때문에 유품으로 2대가 남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머니를 달라. 차도 돼 뭐 옛날 차 한 대 헤어지 100만 원씩 2대 200만 원밖에 안 돼. 살려면 돈은 비싸지만은 1000만 원 2개 한 500씩 1000만 원 줘야 되지만 팔 때는 그게 돈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잠시 타서 제가 그런 걸 알지만은 차는 참 좋지만은 안 팔려서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는 은행에 돌아오는 돈을 못 막았잖아요. 은행에 돌아오는 기한을 못 막은 거예요. 그게 때가 찼거든요. 모년 모일까지 12월 며칠까지 돈을 주면 살려주고 그런데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결국은 은행에 때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 회사는 다시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의 계획표에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처녀로 잉태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 계획표에 따라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가장 최적기 옷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될 최적기냐면 가장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요 탄압하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흩어지는 건 없어졌다, 뭉개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단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흩어져야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좋다 좋다. 우리끼리는 그러면 우리끼리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탄압하니까 숨어요. 아시아로 숨고 미케네로 숨고 런던으로 숨고 파리로 숨다 보니 거기서 숨다가 자 좋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냐? 광대한 로마 제국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도로를 쫙 닦았어요. 제가 저희 마을 바로 앞 마을에 별 4개 사실은 최고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정땡땡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분이 별을 2개 다니까 바로 신장로를 도로를 닦아주는 거예요. 촤! 우와 우리 동네는 안 닦아주는데 그거 더 구석진데인데 그거부터 쫙 닦고 별이 떴다 하니까 헬기가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마을에 좀 넓은 데 앉아가지고 여기 장군님 오시니까 오늘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하고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그래 연말이니까 우리는 부러워서 콩콩 얻어먹으려고 막 가죠. 그래 구경밖에 못했어요. 길을 쫙 닦는 거예요. 로마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는 다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으니까 뭐가 지나갈까요? 수레가 지나가고 바퀴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니까 편한 거죠. 우리가 길 닦기 전에는 여기 어째 오기가 힘들잖아요. 차로 오기 힘들. 지금 몇 년 전에 말도 길이 좁아갖고 요만한 길이 있다면서요. 구름마마 지나갈 길이라며 여기가. 예?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저걸 땅을 좀 사고 우리 강성동님 계시지만 강성동님 땅을 좀 기부하고 해서 저기 넓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되는 것처럼 여기 여건이 길을 쫙 닦아놨어요. 그리고 로마는 무슨 정책을 졌냐면 각 나라 정책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공용어를 자기 나라 뭐 라틴어 어려운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철학적인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가 철학이 그때 뛰어났어요. 최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나타난 거죠.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전서는 뭘로 썼을까요? 헬라어로 써준 거예요. 그리스어로 써준 거예요. 그게 이거 알고 다 여건이 닦아졌어요. 언어도 공통으로 되어버렸죠. 유대인이라 그래도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가 이렇게 무르익은 거예요.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표예요. 제가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렇게 계획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제가 올해도 그래도 많이 말씀 전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재림을 설교하는 교회는 5% 미만이다. 5% 미만. 예수님은 계시긴 계신데 다시 안 온다.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25%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다시 안 온다. 또는 다시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5%래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재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고 여러분이 들림 바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의 비유가 뭐냐?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사역이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때 그 비유와 속한 비유가 뭐냐? 예수님이 진히 말씀하신 비유가 또 있죠. 10처녀가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언제든 갈 수 있게끔 옷도 입고 심지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들러리들 어떻게 하는 옷을 다 입고 잤다고 합니다. 신랑이 온다. 신부들과 신부 대기들 들러리들 준비하라.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눈곱 띄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옷도 다 입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믿음은 깨어있는 자들한테는 오잖아요. 깨어있는 자들한테는 나갑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아유 오십니까? 갑니다. 근데 자고 있는 사람은 쿡 자는 사람한테 어떨까요? 그거 자면서 깨우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주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재림주가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런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언제 오실까에 있어요. 언제가 아니라 기독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오실까를 포커스 맞추지 말고 주님이 왜 오실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Why? 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야 되는가? 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남잔데? 천국 가서는 이 젠더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표 스케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주로 오셨어요. 저는 좀 더 나아갔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락으로 이끌기 위한 신부로 맞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꽃가마 타고 가네. 저도 한번 남자지만 꽃가마 한번 타보고 싶네. 이 비유로 갈릴리 지역 혼인잔치에서는 신부를 가마 비슷한 데 태우고 간다. 그래서 처음 순간부터 신랑이 온다 하면 신부를 먼저 딱 데리고 공중에 붕 띄어서 데리고 간답니다. 똑같이.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속량하시려고 해요. 속량하시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지난번 뭐 TV 잠깐 나오는데 어떤 구치소 잠깐 4일인가 5일 들어가고 노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역이 뭐냐면 벌금 같은 게 이런 게 나왔는데 못 내면요, 나는 몸으로 떼오겠다 이러면 들어가갖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라고. 그런데 거기서 감염이 된 거야, 코로나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끝나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딴 사람 쭉 걸려갖고 TV 나와서 안타깝다. 그 잠깐 사이 걸려서 참 이 사람도 억수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속량이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도무지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러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인한테,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노동자 품삯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10만 원이다. 고급 좀 일이라 그래서 10만 원의 일용직인데 100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100만 원, 한 1000만 되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맛있는 짜장면 수백 그릇 사 먹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달란트면 또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억 정도 된다 생각합시다. 그럼 10억이나 100억 된다고 했으니까 생각합시다. 계산 복잡하게. 그러면 100억 빚진 사람, 자, 누가 더 기분 좋을까요?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더 기분 좋아요? 100데나리온 없애준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1만 달러를 줘. 그건 눌려가지고 죽어요. 그만 100억에 눌려 죽어버려. 100억을 여러분 종이로 가져와갖고 여러분 머리 눌리면 그냥 쓰러져요. 1000만 원은 그냥 한 방 맞고 아이고 좀 아프네 이러는데 돈으로 맞아 안 맞아 보셨군요. 돈으로 맞아 이만한 무대기로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그게 속량자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값은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값을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고자 오셔서 속량하시라고 오셨다고 5절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을 가봤어요. 백인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3명의 이제 사람이 흑인들이 노예인데 본게 젊은 부부가 없고 한 명은 애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제 힘이 세니까 건방한 10달러. 그 여자는 그래도 반단이고 5달러, 애는 1달러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이 그 가족을 다 샀어요. 여러분은 자유를 속박 안 되는 것을 잘 모르지만 자유 10달러, 5달러, 1달러 팔려갔죠? 얼마나. 근데 와가지고 이리 와봐. 너의 문서 내가 샀는데 착 찢었어. 내가 찢어부터. 자 이제 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를 팔려가가지고 또 생리배를 해가고 자식 죽고 이렇게 할 건데 다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니까요. 속량 그런 거예요. 노예 문서를 없애. 아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신이 죄인이었던 걸 모르는 거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죄 아래 깔려갖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 이게 죄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 문서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 죄의 종으로 하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야 여러분은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함을 끊겠네. 제사함을 통하여 제 사망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그 수렁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있는 자로서 죄 가운데 흐득이다가 죽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대속물. 중국의 한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한 친구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그 옆에 우연히 있다가 제가 저놈이 죄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 잡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모를 섬기고 있어서 할머니, 엄마를. 근데 엄마는 거동이 불편해. 근데 가면서 막 잡혀가니까 저 사람 죄가 없어요. 가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가면서 저기 친구야 내 엄마를 부탁한다. 그러고 알았다. 그 친구가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그 친구 가서 부살피고 이랬는데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아들 한 번 보고 죽고 싶다. 우리 아들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땠을까요? 그 친구가 알겠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어머니다 하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간수쟁이한테 제발 내가 이 친구 대신해서 좀 갇혀 있을 텐데 이 좀 보내주라. 이 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 죽는다. 오늘 내일 한다. 좀 보내주라. 알겠다. 근데 꼭 갔다 돼. 안 그러면 나가지 모가지 잘린다. 그래서 대신 갇혀있고 나간 거예요.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이런 친구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를 갖춰주는 사랑이에요. 대신 dur 맞고요. 대신 감옥 가고요. 대신 돌 맞고요. 대신 빚쟁이 때문에 끌려가고요. 대신 빚 갚아주려고 대신 일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완전 무결한 분이 필요했어요. 무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자가 필요했는데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는 이름의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받아 본 자는 율법을 압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되어 봐야 인간 고통을 몸소 짊어질 수 있다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인간이 되셨어요. 속량하시려고요. 세 번째는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보세요. 6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자신의 지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님, 이런 특별한 은혜 받기 위해 뭐 특별하게 하신 거 있습니까? 저도 없답니다.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 없어야 아들 명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기록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50평생 조금 넘었는데 한 번도 아빠란 말을 부르지 못하고 제가 아버지를 보냈네요. 아빠란 말을 한 번도 못 불러보고. 몰라요. 여러 어르신들 한 번도 아빠한테 아빠를 안 불러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옛날 분들 거의 뭐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근처 가기도 무서웠는데 화장실도 같이 안 갔는데 그림자 옛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발전을 났듯이 아버지 그것도 아빠란 말을 제가 성경에서 보고 깜짝 놀라 버렸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이 아람어의 아빠란 말은. 근데 우리나라도 아빠란 말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그 뜻이. 이 아빠란 말에 아람어, 이란, 이라크 이런 족속들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아빠란 말을 못 불러봐갖고 그게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빠 참 친숙하지 못해서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아빠하고 뭐 했다 놀러 갔다 뭐 아빠하고 뭐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샀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뭔 소리야 너 아빠하고 친하냐? 나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어째 아빠하고 안 친할 수가 있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고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빠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요. 아빠로. 얼마나 친근해야 아빠로 부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자꾸 아빠를 생각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저 아버지 오면 아빠 할아버지 지금 아빠 너 아버지 저기 가. 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서요. 여러분 종은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고 그러면 뭐 받아요? 돈만 받아요. 돈만. 근데 아들은요. 유업을 받아. 유업을. 상속을 받아버려요. 다르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종이 아니라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아들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을 자가 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이유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요. 낮고 천하고 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코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속량시키는 첫걸음으로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에 육체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요. 추우면 추위를 타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땀을 흘렸으며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났으며 배고프면 굶주리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시고 가셔야 했어요. 그래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위를 자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 초대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유업받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따라 같이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재림주로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